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세례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상서 12장에서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기록이 11장으로 마무리하고 12장부터 분열 왕국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 가운데서 주로 열왕기 상서는 여로보암에 집중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서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를 성경 기록상 보면 한일이 성전 건축 외에 끝까지 하여튼 건축 싸움만 했던 그런 솔로몬에게 보입니다. 맨 처음엔 성전 짓다가 왕궁 짓다가 그리고 병거성이니 이런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짓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당 짓고 우상 산당들 짓고 하는 걸로 말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런 40여 년을 밖에 군역으로 시달리기보다는 내정 가운데 특히 공사에 많이 일반 백성들이 동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연세 있는 분들은 국가의 노신들이죠. 이전 솔로몬 왕 때 함께했던 그런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합니다. 근데 왕은 이런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백성들을 위협하라는 거죠. 억압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들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돌려서 정신없게 만들어놔야 이거 소위 말해서 헛소리 안 한다고. 뭐 우리 근처 흔히 쓰는 제 지역에 흔히 쓰는 말 뻘소리 안 한다고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죠. 여기 지금 르호보암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지금 상당히 통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 시대 그 시대에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보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전에 사건 중에 엘리 집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을 갖다가 제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신 집안이 쫄딱 망할 거 했더니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뉠 거다 할 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겠죠. 르호보암 주변에 그 젊은이들도 자기 생각을 따라 이렇게 했겠죠. 이게 비극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극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은데 비극이 결국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냐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솔로몬이 그래서 10개 지파가 유다 여기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절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더 이상 르호보암의 통치는 우리에게 왕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참 깨어있는 이들인가요? 이때 왕정시대인데 왕이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국민 혁명 운동입니까? 음.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아도람이 솔로몬 왕 때 유명한 일꾼이죠. 왜 하필 그 건축 사업의 최고 책임자를 갖다 보냅니까? 어, 이것 때문에 저기 갈라선 건데 그 사람을 봤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세겜이 있었죠. 세겜에서 그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도망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를 공회에 청했다. 이스라엘 전체 회의 그런 회의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삼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에 나가서 분리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로보암이 40년 건축 사업 이것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는 지적이 또 건축 사업에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세겜 건축, 분리일 건축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행보가 솔로몬 똑같습니다. 그는 더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 10개 지파의 마음을 자기가 끝까지 잡고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성전 거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에 유다 왕된 지금은 유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다 하고 이건 가상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비상계엄 이 부분도 보면 어떤 잘못을 핑계 삼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죠. 이것이 계속 고착화되어지고 나라가 소위 어떤 사람 생각에는 공산화돼 갈 거다. 이런 거에 지금 겁이 난 거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공산화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산화된 나라에 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 이 겁나는 거, 이것이 사람들을 엉뚱한 일을 벌이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벨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베델은요, 예, 남유다와 경계에 둔 거죠. 단은요, 저 북쪽에 뒀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그럼 뭡니까? 이 두 송아지가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인 겁니다. 여호와 송아지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댑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게 송아지가 성경 기록상 한 3번이나 돼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고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레이자손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 레이자손이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그리고 또 원래 성경의 절기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절기를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른 날을 또 만드는 거예요. 마축국 우리나라의 건국절 논쟁이 3.1절 그때 정도냐 아니면 광복 후냐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았고 비슷하게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했댔겠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또 이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결국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건축 사업이에요, 결국. 건축 사업에 질린 이스라엘에게 결국 그도 건축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요. 엉뚱한 또 자기가 만든 건축 사업 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옳은 일처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처럼. 열왕기상서 13장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레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아의 이름이 이때 언급되죠. 여기 남유다 왕의 르호보암으로 하면 르호보암 이후 16번째, 15번째 왕이 되는가요? 살룸, 요야김, 예. 15번째 왕이네요. 15번째 왕인 이 요시야 이름이 벌써 언급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명의 사람입니다만 여기 지금 베델에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화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로 부르면서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또 그리고 그 제단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상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해줬어요. 손이 전과 같이 상하게 하는 건 해줬어요. 하지만 재단이 갈라진 것은 복구되지 않았죠. 이건 그대로 증거로 남았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회유하는 거죠. 자기 편에 들게 하려고 이 사람을 회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회유를 받으면 낼름 그 단 것을 받아먹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 얼마나 많은 권력지향적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회유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왔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합니다. 여기 베델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런 짓거리를 할 때 더구나 베델에다가 이 지금 여호와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더더욱 왕이 와가지고 그 베델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면서 퍼포먼스 할 때 제사 드릴 때 이걸 목숨을 걸고 말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될 사람들이 항거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델에 이 선지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그래 그랬을까요? 왕이 하는 짓도 나쁜 건지 알아요. 근데 그보다는 더 이런 게 있었겠죠. 왕이 한 게 나쁘다. 하지만 납니다. 저 르호보암은 더 나쁘다. 이런 거겠죠. 마치 꼭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전략이 많이 먹히죠. 그래, 이 사람, 우리 사람, 우쪽 사람이 나빠. 하지만 저쪽 사람이 결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이 베델의 선지자도 사실 그래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일을 자기가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그대는 나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는 하되 나는 결코 뭐 먹거나 하진 않겠다. 그대로 가겠다. 라고 본래 하나님께 또한 더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면 거짓말이잖아요.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에 그 사람은 또 이 말을 듣고요. 그 늙은 사람과의 어떤 그 전에 친분 관계에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베델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하셨다면 이 사람 집에는 그럼 갔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네 생각이 맞는 거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갔어요. 그의 집에서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베델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베델에서 이거 먹고 마시고 유다에서 온 사람이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남쪽으로 향한 겁니다. 근데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습니다. 어, 지금 가나안 땅에 사자라는 이런 종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3,500년 전, 3,000년 전 이런 때는 그곳에 사자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자가 덜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죠? 뭐 우리나라에 예전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이 호랑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사자 관련된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제법 있습니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사자가 그렇게 사람을 물어 죽이고 어떻게 죽였는지, 물어 죽였는지, 찢겨 죽였는지 하여튼 물어 죽였다고 돼 있네요. 그렇게 나란히 서 있는 이 모습은 정말 특이한 모습이겠죠. 가지도 않고 시체 곁에 가만히 지키고 있고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 시체 곁에서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선지자에게 말한 게 아니고 베델에 가서 오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 나귀도 먹지 않고 나귀도 그대로 서 있고 그리고 시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사자가 한 마리 있더라. 참 이 묘한 광경이더라. 이런 소문이 거기 베델에 퍼뜨렸는데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사람 죽이는 일에 이 정도 일을 하지 베델을 살리고 거기 북이스라엘 살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왜 또 이건 또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슬피 울어야 할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베델 그 송아지 되는 가서 슬피 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절해야 할 일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면을 그럼 자기도 해야죠. 이건 안 하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지고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이 오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수연하시는 애가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분별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겨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서 14장입니다. 그때에 이러할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가 아마도 여로보암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오늘 같으면 세자, 태자 같은 그런 맏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실로는 예전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성막, 사사시대에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개를 줬던 그리고 다이천만 해달라 부탁했던 바로 그 선지자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 여로보암의 이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왜 아이야가 나서가지고 말리지 못했는가? 맨 처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가 이루어지는 걸 성취하게 했던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왜 안 했는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이미 이런 상태가 아이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실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아이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처럼만 해달라고 했는데 다윗처럼 안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 이전 사람들 하면 솔로몬 시대 사람이겠죠. 그리고 여로보암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사실 로보암 아닙니까? 다윗은 안 했잖아요. 그럼 다윗 땀으로 보면 이거 솔로몬과 로보암이죠. 솔로몬과 로보암보다 더 악하다. 더 악한 일을 했다. 하고 그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시체를 거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이 되는 새의 밥이 되는 그런 시제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 신앙 뭐예요? 나라의 명문 가문 대접받는 가문이 여로보암의 집일 텐데 그 집이 순식간에 이렇게 그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집안이 되고 말 것이다 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는데 그는 데려가 버리시고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거랍니다. 참 이 또한 슬픔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으면 그의 아들한테 아들이 더욱더 선한 뜻을 품었다면 기회를 주셔서 여로보암의 집이 돌이킬 기회를 바르게 잡을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을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만약. 근데 그 만약은 역사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가신 까닭은 그 아이가 선한 뜻을 뿜었다가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이미 악으로 치우쳐버린 북이스라엘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 이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송아지만 만든 거죠. 여호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요, 가나안 풍습은요, 여호와 송아지가 바알 송아지거든요. 바알 송아지 옆에는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아세라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때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송아지를 여호와 송아지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섬기자고 한 거죠. 왕은. 근데 백성들은요. 왜 여호와 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송아지 옆에는 꼭 아세라가 있어야 되잖아. 하고 아세라를 적극 도입한 것 같죠.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은. 벌써 이렇게 타락은 순식간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게 보입니다. 이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마지막에는 강너머로 흩어버리시는 아수리에서 잡혀가는 그런 일까지 예언하게 만드는 또 그게 성취되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세겜을 건축했는데 여로보암이 디르사에 살고 있죠. 디르사에 또 왕궁을 지은 모양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40년 통치하셨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아내라는 뜻이겠죠.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했었고 아내가 몇 명이는지 모르지만 그때 솔로몬의 아내가 이미 암몬 사람이었답니다. 이건 다이당이 허용한 거겠죠, 그러면? 다이당이 또 이 결혼에
개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암몬의 공주를 갖다가 결혼시켰던 그런 거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로보암이 17년 다스립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행하여 그 부만제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 여기 열왕기상서하고 열왕기상서 르호보암 향한 기록과 역대 하서 르호보암 기록을 비교해 봐야 돼요. 여기 열왕기상서는 가차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 근데 역대 하서는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쪽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쪽을 하는 거죠. 기록 목적이 전혀 달라요.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상 세운 거, 산당 우상 세우는 게 북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유다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과 아세라상을 우상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래서 솔로몬 때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다음에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라뇨? 동성연애자죠. 동성연애자가 그때도 있었고 동성연애자 뭐 요즘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다 그때도 있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추천하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런 동성연애 이런 게 그전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나 이런 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러면서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연애 또 짐승과의 수가 이런 건 죽일 반드시 죽여버려야 할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남유다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때 정도에 법궤도 빼앗긴 게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법궤도 빼앗긴 게 아니냐? 르호보암 왕이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에도 역대지략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역대지략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두 사람의 기록 분량 보면 여로보암이 훨씬 많아요. 르호보암은 마치고 여로보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 나란히 남북왕을 이야기하니까 나란히 그 다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서를 읽으면서 분량을 보고 기록 순서를 보면 두 나라가 함께 존재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 왕을 먼저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 왕은 우선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만한 읽으시면서 좀 왜 이렇게 기록했지? 하고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우상숭배로 치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만든 악한 길이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해낸 악한 길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분별력도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악한 길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지 않기를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기를, 그러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6일부터 27일부터 31일까지 성경 강좌를 다녀오게 됩니다. 강사로 다녀오다 보니까 다음 주 한 주간 네, 성경 말씀 읽기, 새벽 성경 낭독을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일까지 성경 읽기 하고서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말씀 이어가는 것은 읽기 새벽 성경 낭독은 예, 2월 이제 3일, 2월 3일 월요일부터 다시 말씀 새벽 성경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성경 강좌 가서 강사로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혹여나 이 에스라 성경 350 에스라 성경 강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다녀가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을 하나님께 세비하면서 보내는 말씀 들으며 보내는 그런 시간 보내는 것도 뜻겠죠.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